드릴라. 드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킨 사악한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20여 년을 쏟아넣은 정성과 헌신이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불과 이틀 동안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로 여호와께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양육한 삼손이 막상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때가 되자 자신이 정복해야 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거나 그녀와 결혼했더라면 아내의 내조도 효과적으로 국가를 적군의 손에서 구해내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했다라면 사사기는 달리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삼손이 선택한 여인은 그가 이스라엘의 태양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아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불행한 일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빗나가기 시작한 발걸음을 과감히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의 비참한 죽음과 뒤따른 블레셋과의 복수, 공방전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민족의 기대를 의식해서인지 상당 기간 자중하는 것 같던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 일어났음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 성내 기생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풀어 그 집을 포위함과 동시에 성문을 굳게 닫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밝으면 도관에 든 쥐격이 되어버린 삼손을 잡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계획을 비웃듯 삼손은 한밤중 성문 기둥을 송다리째 빼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유유히 가버립니다. 새벽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그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없애려는 그들의 마음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재인식할 만은 또 한데 삼손은 더욱 정욕의 포로가 되어 소울의 골짜기에 사는 오염한 여인 드릴라와 사랑놀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삼손이 드릴라에게 정신을 잃고 있음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삼손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세운 작전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던 방식 대신 드릴라를 매수하여 삼손이 소비한 신비한 힘의 근원을 알아내 미hin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hin계를 사용할 땐 그 대신에게 여인을 접근시키는데 삼손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드릴라에게 주어버렸으니 블레셋 측에서는 이 일을 진행하기가 매우 수월해진 것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대가로 드릴라에게 제시한 구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은 5명의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일이 성사되면 한 사람은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했으니 삼손 체포 작전에 그들이 건 돈은 은 5,500개로서 노예 275명을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으면 상기하면 이 계산이 나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소위 율락 여성 드릴라는 동박석에 올라앉을 수 있는 이 철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리며 삼손에게 그의 신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묻습니다. 비록 그의 품 안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블레셋인 아내에게 배신당한 쓰라린 경험을 한 삼손이 드릴라에게 왜 모든 것을 물어보는지 그 일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새 동아줄에 묶이면 자기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은 삼손이 그의 목적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삼손의 말대로 드릴라가 세 줄로 그를 결박하고 신호를 보내자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이 굵은 밧줄로 실처럼 끊어버려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손에게선 블레셋의 의도와 그들에게 사주된 드릴라의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마땅히 자신을 파멸로 이끌 드릴라의 품 안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삼손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2번 더 드릴라의 간청의 사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위기를 면하긴 했지만 요염하고 간사한 이방 여인 드릴라를 통해 가해지는 사단의 공격 앞에 힘없이 응수하는 미약한 방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속일 수 있느냐는 드릴라의 추경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등불인 삼손이 무력하게 무릎 꿇고 말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그에게 주어진 힘의 근원을 토로하다 하나님께로 그로 하여금 특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용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만 유주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힘이기에 어머니와 자기밖에 모르는 힘의 근원은 삼손은 드릴라에게 고하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숙적 블레셋의 포로가 잡혀 2 눈을 뽑힌 노예가 되어 옥중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삼손 개은의 비극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이 서글픈 삼손의 운명은 악의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힘 앞에서 무릎 꿇는 인간 삼손의 패배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난 사자를 맨손으로 찢겨 죽였으며 가사 성분 기둥을 빼내 2 어깨에 짚고 철통 갖춘 포위망을 유유히 해치고 헤블론 산으로 행해 뿐만 아니라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살육한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화한거리 삼손을 체포해 노예로 만들 수 있었으면 그들이 섬기는 다소운 신의 능력이라고 믿었기에 그 앞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2 손이 빠진 채 2 눈이 빠진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은 다곤 신전에 불러내어 놀이객감을 삼음으로써 그동안 그에게 당한 수모를 풀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물리친 다곤 신을 위대함을 찬양코자 했습니다. 이 민족적 축제에 참여하고자 4,000명 이상의 남녀노소가 다곤 신전에 모여들었고 앞 못 보는 삼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장례를 가득 메꾼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리며 신전 한가등의 기둥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삼손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인들에게 원수 갚을 힘을 주옵소서 라고 아내를 불태워 죽인 데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이나 죽인 후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후 처음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저버리고 민족의 기도를 산산조각 낸 삼손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깎인 머리가 조금은 자랐다 하지만 가사 성문 기둥을 거뜬히 뽑아대던 힘이 회복될 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거대한 신전을 바칠 돌 기둥을 무너뜨리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의 응답으로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숱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돌 문더기가 깔려 죽어갔습니다. 이런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흑자는 돌아온 탕자에 비유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방황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목숨을 바쳐가며 사명을 완수했다고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입니다. 반면 삼손의 생애를 부정적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만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수천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이지 애국 행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명 완수도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견해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건대 삼손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삼손은 실패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자가 바로 드릴라였다는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삶 속에 등장하는 여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서 남성을 매혹시키는 관능적인 미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릴라가 성적 매력과 속임수로 삼잔을 파템에 이르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삼손이 먼저 그녀를 찾았으며 그녀가 삼손을 속인 것이 아니고 삼손이 드릴라를 속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무엇이냐고 전적으로 묻지 속임수로 그의 답변을 유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의 의도가 명백한 질문에 3번이나 거짓으로 대답한 것은 삼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도 그녀에게 자신의 입에 원천을 알려준 것도 드릴라의 유혹의 꾀가 아닌 삼손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드릴라가 삼손의 타락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녀가 하느님의 사람을 자신의 이기주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케 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노력해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을 삼손 체포의 상금으로 제외받은 후 노출된 드릴라의 인간성은 그녀의 이익을 위해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관계없다는 차대히 차고 맹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동족과 국가를 배신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보호했고 야엘도 자기를 믿고 잠든 시스라를 살해하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늘의 비밀을 폭로하고 자기의 무릎 위에 잠드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태어난 사지로 보냈습니다. 라합과 야엘에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적인 인간상인가. 드릴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했던 기회 포착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 달성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드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삼손을 몰락시키는 엄청난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드릴라를 가리켜 밀턴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하나라 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삼손이 죄의 세력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찬란한 영광을 버린 어리석음을 범한 남자였다면 드릴라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불행하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내, 폭력의 제물이 된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수 사명을 지고 태어난 삼손은 그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시키는 어머니의 몫을 성실히 완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삼손이 배우자를 블레셋 여인 중에서 택하게 되면 불가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은 그의 부모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임을 알고 있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일진데 블레셋 여인인 그의 아내가 과연 남편이 조국을 멸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혜로운 충고를 하기 힘들었을 것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사명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나 무력 항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 이방 민족들과 달리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썼기에 이스라엘은 구태여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요나와 같이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 블레셋을 회개시키기 원하셔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결혼할 수 있었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탄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삼손이 입다나 기드온처럼 군사를 거느리고
적군을 격파한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싸우는 점을 고려하면 삼손은 블레셋으로 파견된 선교사였다는 그들의 논리에도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삼손이 선택한 블레셋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아내로서 역할에 실패했다는 데 있다.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기에 어머니의 강력한 만류에도 듣지 않고 결혼했지만 그녀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삼손의 삶에 부정적인 면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해서 안 될 3가지 중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과 시체에 가까이 가선 안 되는 2가지를 그의 아내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 머리를 깎아지 말아야 할 것만이 드릴라로 인해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결혼하는 길에 죽인 사자의 시체에 들어붙은 별들이 꿀을 생산하는 것을 먹은 삼손은 먹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자는 수수께끼에 피로 연해 온 손님들에게 내물어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길이 없었던 하객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되고 그녀는 눈물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남편과 동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이 자신과 집안의 안전만을 위해 남편에게 매달리는 태도에 그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음은 물론 삼손의 사명 완수에도 도움이 될 여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하장사였지만 여자애가 약한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자 그녀는 즉시 잔치 속의 손님들에게 말하게 되어 삼손은 내기에 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30인을 죽여 그 옷을 가져다주고 내기에 진 빚을 갚았지만 삼손은 아내에게 속은 분이 풀리지 않아 그녀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의 장인은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그다시 여인들이 남자를 주고받는 소유물 취급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저사입니다. 그 냉량을 되찾은 삼손이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장인이 작은 딸을 대신 주겠다고 제의하자 삼손은 또다시 분노하여 300마리의 여우꼬리에 불을 당겨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아 밭과 곡식을 태워버립니다.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붕괴하여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하고 잔인한 행위에 인격적 대우는커녕 이용만 당하고 희생당하는 여인의 비참한 운명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한 줌의 재로 변해 목숨을 잃자 삼손은 또다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보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때 이와 같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것은 어머니에 의해 성실한 나시린으로 성장한 삼손이 이스라엘의 태양으로 빛나는 대신 그의 아내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과 같은 배역을 감당했다면 삼손 개인의 삶도 이스라엘 역사도 인류의 구원사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아내는 시대와 폭력의 희생물이 된 불행한 여인이었으며 그러한 그녀에게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삼손의 아내로서 실격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소극적인 면에서 지도자 아내로서 실패했다면 삼손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사명을 저지른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